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1050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다도시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디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당연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 또한 기대하며 또 감사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난 한 주간이 지난 지난주에 개인적이고 가정적으로 참으로 유의미한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있어서 그 모든 사건들은 터닝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죠.
네. 그 당연한 것 같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 내일 봬요 라는 말이 정말 안녕 인사, 정말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은 인사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묻고 또 깨닫는 소중한 경험과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병원에 누워서 또 이렇게 영양제 맞고 계속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이게 그냥 어쩌다 일어난 사건들, 항상 그런 사고들은 비일비재하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우리 교회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난 새벽에 기도하면서 뭔가 새롭게 부여해 주실 그 선하신 계획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먼저 쉼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작게는 우리 한예원 청년은 여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많이 지쳤단 말이죠. 그래서 한 템포 좀 쉬는 시간을 가져서 다시 여름 사역 때 지치지 않고 힘 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또 우리 요한이는 또 앞으로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정리 좀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또 앞으로의 또 10년을 설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계획을 세우면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고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의 10년을 응축하는, 또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과 형편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명찰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가라는 물음 앞에 서봤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사명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사명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숨 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물음 앞에서,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또 한번 그 무릎 앞에 세봐야 되죠. 나의 이 행동과 나의 모든 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낯스러운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사람 착하네, 참 선하네, 야 버버시도 살겠네 라고 말을 듣는 건 그 다음이고, 나 스스로의 진단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크게 이름을 빛내고 재산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펑펑 쓰고 섬겨주고 봉사하고 이 일들 떠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독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진짜 일꾼인가? 라는 물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와 예레미야를 비교해 봤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냉정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면서도 그 민족을 향해서 심판과 징계의 목소리를 내뱉었던 예레미야처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저는 너무나 작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좀 정에 약하니까, 내가 거부를 잘 못하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결격 사유가 있겠다. 그렇게 작아졌고 그렇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죠.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하고 싶다가 자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명은 본질적으로 맡겨진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명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본이에요. 그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명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깨닫고 그것을 부지런히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내 명예와 내 지식과 내 부를 위해서 정욕대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나눔이 되어져야 하는,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대 가운데 교회로서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사명을 온전히 또한 수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물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 이 막중한 사명을 해야 했거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감당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처절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어서 지루하고 무섭기도 한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31장부터 33장까지는 아주 정말 샘물처럼 소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생명의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모세와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밑에 흐르지만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들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모델을 따라서 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신격화시켰던, 그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까지도 이제 함락되어지는 기사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의 마지막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그 왕적인 지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기사로 예레미야는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죠. 이처럼 예레미야서는 끔찍하게도 뽑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는 그 암울한 상황들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서 그렇게 아까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언약이 있게 하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늘 기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신은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 나의 연약함, 내가 그렇게 특출나지도 못하고 영향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게 무슨 사명이 있겠어? 내 믿음 하나만 간수하라도 내가 참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라고 근근히 버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예레미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할 것을 전하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자신을 아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을 아이라고 그렇게 비유한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상실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듯이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작은 변두리의 마을입니다. 이곳은 다윗으로부터 왕위가 솔로몬으로 승계되어질 때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이 아도니아가 쫓겨난 이 아비아달이 쫓겨난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예레미야는 실제적인 세력에서 떠밀려 나간 그냥 아웃사이더, 정말 마이너 그룹의 한 사람, 그 작은 시골의 제사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가 요시야 왕 때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죠. 요시야 왕은 중앙 집권을 굉장히 강화시켰던 분이고 그래서 성정 중심에 또 하나님 야훼 신앙 중심으로 중앙 집권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개혁을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 시골의 변두리의 작은 시골 마을의 제사장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질만 했습니다. 그 자신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너무나 상황을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자기 자신을 진단한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막중한 사명을 그래서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배경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아주 냉소적으로 받아들였고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누구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아주 무가치하다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죠. 예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채찍질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완전히 터부시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조국의 패망과 동족의 절규와 고통을 피부로 체험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가 담대하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사야와 에스겔 같이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이상이나 그런 특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표현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것을 좀 더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사야가 말할 때는 하나님 환상 중에 있었던 이상 중에 있었던 것을 말하니까 신비를 체험했구나 라는 것들로 인해서 뭔가 좀 동경할 만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에스겔이 포로 중에 나중에 들어가서도 그가 하는 기이한 행동들을 위해서 뭔가 있나 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짐작이라도 할 만하겠지.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더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고 아무것도 체험할 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져서 어두운 길로 떠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광야로 갔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임하여짐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정죄와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래서 좀 캄캄해요. 좀 암울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임할 정죄와 심판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쩌면 두 가지가 전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방 신전들을 기웃거렸고 이방 신상을 자기가 품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거죠. 저는 에스겔을 연구하는 구약학자의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 48장에 있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 본 성전 신학이 저의 메인 주제가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신학적 입장을 고수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말 제가 누누이 얘기해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저는 좀 부인하고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는 늘 동경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거하시면서 그곳으로만 초대하고 있다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간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든 아니면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곳은 성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샤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희망을 주셨고요,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선포할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아이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일평생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져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일을 하든지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비밀한 것은 요새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화되어지고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요새화되는 것, 어떤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을 두루 도르게 하셔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은밀한 거예요. 이게 비밀한 것이에요. 이게 영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컷 오프라고 하죠. 딱 거기까지만. 이 컷 오프, 딱 단절하게. 우리 나영석 PD가 땡 하고 치는 거, 뭐 거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컷 오프 할 때 이 비밀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비밀한 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공유되어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사명자들에게는 이 비밀한 것들이 공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 비밀한 것들의 열쇠가 풀려지고 정말 우리에게 공급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셔서 그 비밀한 것들을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교훈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은밀한 것, 이 비밀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비밀이 했던 것, 은밀하게 감춰진 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사명을 맞았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비밀한 것들을 밝히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한 것들을 밝혀주는 이유가 이 세대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감춰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완악하고 교만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이 비밀한 것들이 허용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비밀한 것들을 제자들과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허락해 줬다는 이 사실은, 이 비밀한 것들이 이제 점점 드러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세 지말에 다른 표현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가 다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을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예수의 삶이 재현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신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밀한 것이 공급되어졌고 그 은밀한 것들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그냥 허언이 아니라, 그냥 다짐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내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귀하고 복된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예레미야가 아니라 사명자인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로서 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지고 넘어지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선포하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맡은 자로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이 가슴 뜨겁게 울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컷오프 되어졌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꾼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그들의 죄와 악한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들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건설하고 심게하는 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해놓고 나중에 구덩이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또 붙잡혀 가요. 볼모로 잡혀가요. 그리고 참 영광스럽지 못해.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스럽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게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한 일들이라면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다시 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끔 얘기하는 거죠. 리모델링이나 리빌딩은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복잡한 그 어려운 리빌딩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리빌딩 사업을 추진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계약은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출애굽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본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계속 보면 그냥 저 속썩이는 인간들 다 쓸어버리고 노아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다시 그냥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들을 부여잡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다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룩한 동역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명자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공급하심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낙심할 시간에, 절망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그런 믿음이,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내 이웃을 예배자로 초청하는 그 귀한 사명이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여 죽어야
그가 이 땅에